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대언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꿀송이보다도 더 다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한 구절도 돌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 옥토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없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찬양대원 하나하나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 누군지도 모르는 작고 못 사는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 인해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허락하셔서 동역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전주 한소망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장로를 피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알고 항상 사랑을 실천하는 장로 후보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의 피택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이 행사를 통해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과 재해로 인해 투병 중인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10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사오니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심령들 가는 곳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선포할 때마다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시죠. 불러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죠. 또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막 보내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오늘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내가 반드시 너희의 성을 멸하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 성전이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단지가. 우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무조건 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전혀 인격이 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또 밖에 나와서 뭐예요? 갖은 악을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다 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려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짝짝하는 신앙을 가졌기,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쾌락적으로 살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역시 패망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였다? 깨어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이것이 멸망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나 이 시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리고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사실은 우리는 전쟁 폐허 가운데 원조를 받고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원조를 받고 살았던 나라가 다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사례는 단 한 사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뒷전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정말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 전혀 없이 그저 세상 것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대기로 올라오게 했어요. 너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그래서 돌 위에 새겨주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주는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40일.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열흘이 돼도 안 내려오지, 보름이 돼도 안 내려와, 20일 돼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모세 죽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모세 형에게, 아론에게 하나 신을 만들어 달라. 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진노하신 거죠.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안 되겠다. 아니 40일도 못 기다리냐. 40일도. 그동안에 살아온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40일도 못 기다린 사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그래서 다시 후손을 두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안 보내려고 했던 것 그냥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다 죽이려고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러니 절대 참으시고 제발 뜻을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 모세에 깨어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두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모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압송되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죠. 처음엔 무슨 배였어요? 아드라무테노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고 드디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미항. 그런데 미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주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주들은 아니야. 여기서는 괜찮으니까 저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날 거야. 그래서 억지로 출항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순풍이 들어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뭐가 왔어요?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 속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벌벌 떨게 되었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하여튼 모든 장비까지 다 버리게 됐어요. 그래도 살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로마 왕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해야 할 말들이 있다. 그래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손상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선주들과 또 선원들 그리고 군사들 총 몇 명이었어요?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이 276명의 한 사람이라도 손상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 사명. 어디에? 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의 사명자, 한 사람의 깨어있는 훈련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행도 죽지 않고 이제 죽음에서 다시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예? 몰라요? 이거 상품 거래해야 되겠네.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은이 몰라? 하은이 누구야? 아담. 그럼 뒤에 있는 한 사람 누굴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맞췄으니까 내가 약속할게요. 상품권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죄인들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 구원받게 되었다. 모두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대표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정말 전심으로 나를 향해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 지역이 계속 발전되는 그런 놀라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깨어있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세워져 있는 나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쇠파라는 사람은 이분은 미국 장로교 목사이면서 굉장히 금세기 최고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각광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쫄병이나 장군이 따로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다면 다만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면 장군이 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쫄병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약합니까? 여러분,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막혔던 담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쫄병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자신의 영혼을 걸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중보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서 죽는 순간까지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다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달란트가 틀리고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다 똑같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모세를 잉태한 어머니도 있죠. 또 모세를 선하게 이끌었던 누님도 있었죠. 미리암. 다 틀리다 그러면 쓰임새가 틀려요. 바울도 있지만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동역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유대인 중에서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가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여주질 않았어요. 그가 회개했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세워주죠. 우리 같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향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같이 동역을 이루는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모세가 나오는데 바울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바나바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 앤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잖아요.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또 위대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이 되겠죠.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준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